우리 수요기도 나오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임 한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람만 열심히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죠. 좀 어떻습니까? 건강해 보이십니까? 요즘 코로나도 갑자기 유행을 하고 있고 날씨도 무더워서 지쳐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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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저녁 시간 바치기 원하옵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저녁 나의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운 날 지쳐있는 우리의 영과 육이 주의 은혜로 다시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받아 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 나의 구세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 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쳐있는 영과 육이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종들이 모일 때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기뻐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육신은 쉽게 지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패역한 세대에,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언약의 백성,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8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8월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한 번은 보고 하고 한 번은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익숙한 구절이니까요,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찬양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자 찬양 인도자는 회중에게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온 마음을 내서 찬양하고 있는데 문득 보니 앞쪽에 앉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떤 남자가 자기 뺨을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 이상한 광경이라 좀 놀랍기도 하고 인도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상한 사람 아닐까?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 말려야 되나? 찬양을 중단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곧 이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도자가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분은 한쪽 팔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분은 자기 뺨을 때리며 학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박수를 친 거죠. 다 같이 박수를 치는데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박수란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뺨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기쁜 마음이 자신의 뺨을 때릴 때 아픈 그 통증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에 소리를 내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속에는 어떤 감격이 담겨 있을까요? 과연 주님께 우리는 어떤 것을 드려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도전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많이 읽어서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참 마음에 긍정적인 도전을 주는 시편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로 왕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로 왕을 찬양합시다. 찬양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랑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다른 친구보다 좀 독특하고 좀 더 큰 것, 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금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자랑하라 그러면 자랑을 잘합니다. 부족한 부모이지만 엄마 아빠를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대뜸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있는 그 한두 가지 장점, 사실 부모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 장점이 그렇게도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엄마는요 요리를 잘해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자랑을 듣고 있으면 참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장점 대단하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 장점을 소중하게 봐주고 그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님 백성들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자랑하고 칭찬해야 될지 잘 보입니다. 계산적이고 소위 어른이 된다는 미명하에 너무 계산적이고 눈치가 빠른 그런 마음으로는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순전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찬양할 이유와 동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여서 지금 찬양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대상은 온 땅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현대 이스라엘,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땅은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무슨 담대함이 있어서 온 땅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란 온 세상 민족과 만물을 하나님 나라 왕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해로 머물고 있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하는 역사를 언급할 때 쓰는 말의 관용어였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이것은 그들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요 그들의 일상 언어 속에 포함된 관용어였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만 알 수 있느냐,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은 우리가 분위기와 감정을 생각해 보면 감격과 환호성이 넘치는 초대입니다. 시끄럽고 큰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 마치 큰 기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마치 왕의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왕이 개선하는 행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금메달리스트나 월드컵이나 큰 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방송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와 같은 자랑스러운 행진의 기쁨과 즐거움이 서려 있습니다. 2절에는 그 기쁨의 기조가 이어지는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쁨으로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하가 왕의 통치를 즐겁게 순종하듯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초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초대가 많습니다. 시편 2편 11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있습니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 아이러니한 두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은 죽을 것 같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백성들은 떨림과 동시에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긴장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서로 주님을 섬기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할 것을, 예배할 것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시편 72편 11절에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왕이라면 그 나라에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당연하다. 그 왕들이 엎드려 경배하니 모든 민족 백성들도 경배하는 것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편 97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왕보다 더 추앙을 받고 숭상을 받는 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조각한 신상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거짓되고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조차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존재들도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한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노래만 감상적인 노래,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큰 소리가 나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찬양과 예배의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 기쁨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정서가 이제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다윗의 시대는 장막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로 구체적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하나님 앞에 궁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궁정에서 사시는 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시고 왕궁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평민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왕을 뵐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큰 기쁜 일입니다. 그 왕으로 나아갈 때,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군주 시절에는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귀한 보물이나 값진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의 특산품을 준비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지방에서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값비싼 금은 보화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가치와 값어치에 따라서,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그 왕을 아련하는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왕을 만나는 일에, 요청하는 일에 성패를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자라는 이 표현은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찬양은 예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신하의 예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네,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낌을 잘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을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죠. 귀한 것을 준비해서 왕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해서 가면, 젊은 사람들은 좀 철이 없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항상 준비를 하더라, 항상.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저한테 뭘 귀한 거를 바쳐야 될 것처럼 그런 의무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신방 꼭 받으시고요. 신방 받으실 때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좋은 거를 대접해야지,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제 얼굴이 밥을 못 먹고 굶고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밥 잘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갖다 바쳐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뭔가를 준비하죠. 마음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좋은 이미지를 꼭 남기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앞에 찬양의 도자가 하자니까 뭐 억지로 부르는 거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찬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 이미 돈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 다 하나님 돈입니다. 보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내 거다 했습니다. 재물을 바칠까요? 소와 나귀와 모든 육축들이 다 내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를 바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드려야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땅무소를 갖다 바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흠량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세상에 베푸신 구원과 의로운 통치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기 전에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찬양의 기본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괜시리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날씨도 덥고 기분이 우울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꼭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에 기쁘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숨겨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뻐야 찬양하지요. 꼭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대도 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뇌는 좀 한편은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자기가 웃으면 진짜 자기가 기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사용해서 웃음 치료사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기쁨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웃어봅시다. 하하하.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웃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 진짜 자기가 기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찬양은 생명력과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과 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기쁨과 생명의 능력에 다다르기 때문에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박사무 목사님
우리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 그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목회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많이 겪으셨답니다. 너무도 지쳐서 건강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목회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셨습니다. 당시 그 힘든 사연들이 다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작정으로 그만두셨죠. 다시는 못할 것 같은 목회였는데 다시 시작하게 된 까닭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찬양이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오로지 찬송을 듣고 또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듣고 또 찬송을 드리고, 그러는 동안에 그분의 내면에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강단에 서셨고 주옥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음악 치료했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 말고요,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임영웅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십시오. 유튜브에 보니까 임영웅이 부른 가스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들어봤더니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어요. 기계로 만든 거더라고요. 임영웅 씨는 노래를 잘하는데 가스펠을 부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쁨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치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신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완벽하신 왕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에 완벽한 왕 어디 있을까요? 예, 존중받고 대단한 왕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라 그러면 세종대왕이 얼뜻 떠오릅니다. 세종대왕은 존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대에도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비범하고 탁월하고 지혜롭고 덕이 넘치는, 이전에 어떤 왕과도 볼 수 없는, 어떤 시대도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왕이 우리의 시대에 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자랑할 왕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지금도 좋아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솔로몬도 그 부귀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탁월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왕들의 시대, 당대 시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그런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사실은 비유에 불과하고 진정한 왕의 실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짧은 쉽게이지만 이 식구들 속에, 단어들 속에 엄밀하게 살필 때 시인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5가지나 되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 그를 숭상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그 소유의 관계입니다. 소유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짧은 19안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1, 2절의 초청, 그 온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로 나오라는 이 초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온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만인의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사탄이나 다른 신은 절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만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의 당대 시대에 각 나라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높임받을 직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강조해야 될 이유는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나 이단 종파나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떠오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일들은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나 부귀영화나 성공에 대한 야욕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의지를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숭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신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설명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창조죠.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창조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폐역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깨어졌습니다. 비참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창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소유란 말은 우리가 느낌상 가지는 것대로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세굴라 히브리어로 여러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값진 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주이신이십니다. 왕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신명기 3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관계를 5가지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찬양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찬양을 자꾸 노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이 안 좋은데, 감기가 걸려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찬송을 부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관계, 우리와 맺으신 이 복된 관계 속에서 찬양의 이유를 잘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목자,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그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찬양할 이유를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목사님 좀 새로운 찬양 말고 옛날 찬양 많이 합시다,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그 아들 부르는 거, 젊은 사람 부르는 거 그거 말고 찬송가 많이 합시다, 찬송가,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나가면서 모르는 찬양하면 짜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되게 당황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농담으로 하신 말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새 찬양을 할 거냐, 옛 찬양을 할 거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찬양을 하느냐, 왜 내가 찬송을 부르냐, 찬양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찬송의 이유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에서 여러분 찬양의 이유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를 지으심과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일들은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찬송의 이유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 어떤 것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찬송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찬양할 이유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송하십시오. 기도할 때 왜 찬양합니까? 꼭 노래를 부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지서 발부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뻘뜨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와 관계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했어요, 고달픈 요청부터 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은혜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찬송이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 이유 있는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생명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왕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에는 항상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찬양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사,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찬양의 이유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근원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4절의 예배와 찬양의 초대의 이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98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성품은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찬송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찬양할 이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안 좋은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율법을 또한 주셔서 선한 길을 알려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 중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낮은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백성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문구가 바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드렸던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문구가 시편 136편 총 26절인데 2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6번이나 반복해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인자와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래하는데 훨씬 더 비중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요. 시편 130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까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는 자비가 있습니다. 죄만 보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복된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최고점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의 최고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아들을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힘써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은혜가 넓게 열려있고 은혜 문이 열려있고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이지만 이 은혜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파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제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찬송의 직책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덕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그 백성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찾고자 하나님 다른 곳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힘써 주님께 가 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덕을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임재 능력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번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가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전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여 주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찬송할 때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이 하나님의 덕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덕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송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찬양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찬양, 능력 있는 예배,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예배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상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휴가 주간인데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또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가 찬송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찬양,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하여 소문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휴가 주간에 원거리 왕복할 때 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주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가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